귀한 은혜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선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네 발로 처음에는 걸어요. 그러다가 두 발로 걷죠. 그런 다음에 세 발로 걷습니다.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강대상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셨구나. 눈을 감아도 이제 그 지팡이 주인이 누군지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저 권사님 건강하게 뛰다니시겠죠? 천국에는 지팡이가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늙음도 젊음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만 지팡이 짚는 것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천국 가시면 뛰어다니실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 세 번째 주제는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는 같은 본문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온유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착함? 따뜻함, 부드러움, 그렇죠? 유순함,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 특히나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실 때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온유의 그런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 프라우스가 온유인데 이 프라우스는요, 사실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프라우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이 온유라고 말을 하는 이 프라우스는 야생동물의 습성, 아주 힘있고 말이죠. 그렇게 야생성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야생동물의 품성을 일컬을 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프라우스, 나는 프라우스하다,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예요? 푸른 초원을 뛰다니는 야생마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야생마 그림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동물은 천방지축 온 들판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야생성을 아주 발휘하는 그런 말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을 잘 길들이면 적군의 화살과 창을 무서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군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를 누비는 이 말들은요, 집 마구간에서 온순하게 키운 말이 아니라 이 야생마들, 길들여진 이 야생마를 데려다가 조련사가 조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정말 적합한 말로 만드는 것이죠. 군마는 바로 이 야생마를 포획해서 조련한 말들입니다. 조련사가요, 이 야생마를 포획해서 명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아주 고된 훈련을 그렇게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목말라 하는 이 말을요, 시냇가에 데려갑니다. 시냇가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 바로 그때 힘차게 이 조련사는 휘슬을 부릅니다. 휘슬을 딱 불면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시냇물에다 쳐박으려고 했던 바로 그 말들 중에는 그 주인의 휘슬 소리를 듣고 다시 줄기차게 주인을 향해 달려온답니다. 바로 이 말이 명마입니다. 그 중에는 안 쫓아오는 놈도 있겠죠.
그런 놈은 가차없이 군마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버린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나약함도, 무력함도, 힘이 없음도, 노쇠함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주인이 부르면 물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앞을 향하여 질주하며 달리고 싶은데 뭐든 하고 싶어도 고삐를 확 잡아채면 꼼짝없이 멈추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내 힘을 통제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도는 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쌍둥이와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온유와 겸손을 함께 병렬 구조로 우리에게 그의 성품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가짐은 늘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시간도 물질도 사역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앞에서 늘 통제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취사 선택합니다. 이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손해가 가고 당장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릴 수 없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유를 생각해 보면서 민수기 12장에 나온 모세에 관하여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온 지면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예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은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평가해 주고 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만 한번 제일 아랫단 한번 읽어보시겠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한 지역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한 그들이 이곳은 오아시스 물이 있었던 곳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여기에 도달하여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형과 누이가 있었어요.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요. 누이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며 비난하며 그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모세 너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물이 될 필요가 있느냐? 백성들에게 너만 존경받는 것은 부당하다. 심지어 너는 얼마 전에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지 않았더냐? 이제 더 이상 너의 그 리더십에만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다. 너의 그 리더와 그 지도자의 그 영광을 너에게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는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의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형제간에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최고의 리더십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 숨기고 있었던 교만의 그 발톱을 모세를 향해 그렇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야심의 이빨을 드러내고 모세를 공격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 부끄럽기도 할 거고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모르는 백성들, 우미한 백성들이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신뢰하고 잘 알고 나를 도와줘야 될 내 가족이, 형과 누이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 지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민수기 12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형과 그 누이에게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태풍의 눈처럼 그 주변은 그렇게 그를 대적하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로 그냥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부정하지도 않아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아요. 꾸짖지도 않아요.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권위로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창피를 주고 면박을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했는고 보니까 꼭 참고 인내했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절제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그 상황을 그냥 꿀꺽하고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자라나면서 한 번도 형제들과 싸운 적이 없습니까? 많이들 싸우지 않습니까? 저희도 6남매거든요. 형하고도 싸웠던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군요. 아,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엄청 엄마 아빠 믿고 막 대들고 형이 뭔데? 그러면서 막 제가 그렇게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과 싸워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싸움닭처럼 잘 싸워서 끝내 이기셨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그 순간 사랑하는 내 가족은 패자가 된 겁니다. 나에게 짓밟힌 거예요. 인격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웃들과 친구들 관계에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멱살 잡고 주먹 다짐을 하며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잘못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면 내 입술에서 나간 악독한 말과 정죄하는 말이 한 트럭쯤 되었을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셨습니까? 내가 승리할 때마다 결혼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희생과 그리고 사랑의 기초석을 하나씩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하면 항상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사과합니다. 열에 열 생각해보면 제가 다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 사과하는 바로 그 사과가 부부 사이의 주춧돌을, 신뢰와 헌신과 사랑의 주춧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 이기지 마세요. 지시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연애하신 여러분, 지세요. 여러분의 인격은 달라져 보입니다. 속상하다고,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후회할 말들을 막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인신공격하고 상대의 실수를 다 들춰내고 캐캐묵은 10년, 20년 전 있었던 일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고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상급자의 권위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누르고, 이 모든 것들은요 폭력이에요. 그것은 온유와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달랐던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세 명을 불러 세우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모세는 잠잠히 조용히 그렇게 꾹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그 쓴 물들을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갑자기 어느 한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원수 갖는 것을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다. 모세는 직접 나와 대면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은유로 말하고 은밀하게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가 내가 세운 종 모세에게 권위를 너희가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옹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랑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어요. 미리암은 결국은 나병에 걸리고 말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센병이 걸려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병에 걸린 그 미리암을 보고 쌤통이다, 잘됐다, 인과응보야, 거 봐, 괘씸한 놈,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주받은 누이의 그 실수를 들춰내지 않고 그 실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겼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그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 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차아크 부르짖는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예요. 매우 애통해 하는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바로 모세는 그의 누이가 정말로 깨끗하게 다시 낫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를 비방하거나 다시 되갚아 조롱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누이가 낫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을 힘으로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부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그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온유와 이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기도 응답의 주권까지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독특해요.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거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새 동풍이 일게 해가지고 그 홍해를 쫙 가르셔요. 부르짖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부르짖음의 그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광야 사흘길을 갔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마침 있는 물을 떠먹어 보니 너무나 싸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아우성이에요.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우리가 차라리 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 출애굽하여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던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죠.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그것뿐인가요? 르비딤의 광야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물을 달라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각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네요. 미리암 누이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7일 동안 그를 장막 바깥을 내보내서 그곳에서 그 나병의 고통과 그 아픔을 그가 겪도록 놔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루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부르짖을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토시 달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응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7일 동안이나 행군을 멈추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들을 끌고 있는 바로 리더인 모세는 7일 동안 이 광야 한복판에서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목마름과 적들의 공격과 광야의 그 불뱀과 전갈의 위험과 전염병의 그 모든 위험을 다 고스란히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모세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군을 멈추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책임지셔야 된다니까요. 백성들의 그 불만과 백성들의 불평을 다 여러분이 다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응답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권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단연코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민족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응답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과 도전을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더 유명한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축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더 위대한 온유하신 그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갖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셨어요. 슬라이드요. 주님은 무도한 무리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셨고 주먹질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억울함과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것을 허용하셨지요.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셨어요.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으셨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빚어낸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존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온 인류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요, 온유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병보다 더 심하고 더 악취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요, 그가 매셨던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고 사망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다시 천국 시민과 백성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 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힘드냐고 그렇게 하소연 하나님께 드린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속상하십니까? 가족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래도 온유하십시오. 그래도 온유하십시오. 그래도 온유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온유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담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상처받으셨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속상한 일 털털 털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에 탕감받은 바로 그 빚 탕감의 탕감 의식이 우리에게 없고 결여된 것이에요. 속상한 일 있죠. 마음 아픈 일 있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일이 있죠.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만난 내 상대방, 속상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불쌍해지고 그가 이해되지 않을까요? 용서되고 그를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로소 그 주님처럼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분열의 원수, 그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이에요. 모든 어둠과 그 사망을 결박하실 것이에요. 모든 상처는 치료하실 것이고 모든 아픔을 고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화평이 바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우리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이에요. 온유가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온유가 만들어내는 생명이요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2주 여러분께 선포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도달하는 바로 그날에 온전히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한 우리에게, 겸손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결단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